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인들이 오늘과 같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외형으로 보이는 바깥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완전히 떠나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4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쥐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된 영적 이어짐을 우리가 12절부터 20절까지 사이에 그 표현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희가 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환경이 이스라엘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겠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겪은 그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강렬한 표현이죠. 이러한 표현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연민의 정, 또 참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열정을 아마 담아서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절에도 육체의 자신이 연약함을 표현하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겠지만 또 육신적으로도 아마 몸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음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또한 나같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전에도 얘기했죠.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온 정열을 온 노력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을 섬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결국은 갈라디아서는 돌이키라는 얘기인데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회개가 잘못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걸 갖다 회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어서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 의미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야 되는 건데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나 또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 같은 너희들아 나의 전하는 나의 입술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을 담아서 얘기할 때 남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가깝게 생각하시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나의 입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제발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회개라는 건 결국은 그거예요. 그 말의 뜻, 왜 저렇게 말씀하는가, 그렇게 말씀하는가를 내가 잘 받아들여야만 돌이켜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죠. 제가 그런 말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 여러분을 제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 절대 못 바꿉니다. 애진작에 포기하세요. 못 바꿔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의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내 부모님은 내 부모님의 인생을 사시는 거라고요. 절대 바꿀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그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율법이 너희들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닫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야. 그 죄를 깨닫는 건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에게 돌아와라.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로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근데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죠? 뭐 몸만 섞는다고 하나가 되나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디보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디보스를 하라고 자꾸 옆에서 주위에서 시켜도 하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로서도 설명이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모든 그 뜻은 다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라고 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씨와 밭의 비유할 때 예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씨는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려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의 마음이 되어야만 그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모든 것은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은 여러분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영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해요. 그것은 마치 어떤 예식을 치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위험한 사상이고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결국은 뭐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지만 정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그 섬기는 건 우리 떠받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얘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바로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은 내 옆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밖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오늘 기본적인 말씀을 다 끝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나가길 바랍니다. 보세요. 17절부터 보시죠. 저희가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자, 지금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참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교, 가르침을 분명히 그들에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부재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가만히 들어와서라고 표현하죠. 몰래 들어와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꼬이는 거죠. 야, 믿음도 좋은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했는데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려는 그 교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의 스승과 같은 위치, 즉 성경에 대해서 내가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깨어나서 참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다시 처음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의도로 우리가 3장까지 쭉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언제까지 젖만 먹겠느냐? 언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겠느냐? 답답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저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만 또 지난주도 나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눠왔지만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돌아봅니까?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내 생각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치로 가득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교인이 아닌 사람은 아예 그냥 믿는 채만 하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남녀가 결혼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마음이 돼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것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준 것이지 하와를 비난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성경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나누겠습니까? 보통 기성의 교회들은 어떠한 예식이나 그런 예법을 통하여 마치 구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해요. 바울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이전에도 그랬고 바울 이후 시대인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지 않고 마치 교회에 와서 예배 그 순서에 따라서 하고 나면 뭔가를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감정을 좀 부추기면 은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나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초보신앙이에요. 그것들은 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참 복음을 깨달으면 그러한 것들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데 가서 무슨 은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머리 뒤밀고 가서 안수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 해요. 이게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런 것은 어린아이 때, 초보신앙 때에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기도받는 건 좋습니다. 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일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제공하시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관이 잘못되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단순하게 알기만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자유로움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은 마치 무슨 기도원에만 가야 신앙생활하는 거로 알고 교회에만 가야 신앙생활하는 거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장성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때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계속 구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왜? 자기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구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바로 초등학문, 초보 어린이들, 초보 신앙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왜? 그들은 초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점심때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저 여자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밖에 거로 자꾸 생각한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왔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얘기를 했는데 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느냐. 그들이 여러분들께 접근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이간질하기 위해서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가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이러한 예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를 해야 되는 거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을 꼬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이단은 별개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바꿔, 즉 변혁하여 전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자, 18절 보십시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이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대방, 즉 여러분들이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그걸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심지어는 그들 보고 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녀라고 그래요? 아직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같은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즉 어린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나의 도움이 없으면 걔들은 죽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돌봐줘야 되는데 돌보지 않아서 굶어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예? 그런 악한 세상을 통해서 크리스천들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서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8장 27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본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상태가 그렇다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아니 2절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안에 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1장 4절에 보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바로 자녀들아, 나의 도움을 바라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리라. 이걸 보면 참 이런 분이 바로 목회자가 되죠. 리더죠. 당시의 목회자이지만 이런 분이 바로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리더일 뿐이에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냥 메신저예요. 메신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해서 바로 가게 해주는 것. 그런데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잘못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도 하겠다라는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 음성을 변한다는 건 뭐냐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조근조근하게 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어디예요? 강력하게 하는 거죠. 아주 엄한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강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뜻으로 강렬하게 하는 거예요. 21절 보실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변론하자는 거예요. 네가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면 그럼 네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봐 하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건 뭐예요? 넘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의 옛사람, 새사람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울이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 되지 말고 내 생각, 내 뜻을 바로 깨닫는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말미암았느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어디 있다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누가? 하갈이. 그러면 하갈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옛사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신앙, 자기 소견대로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옛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신앙인도 아니고 종교인이지. 그런 사람들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 얼마든지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 그러면서 바로 이 하갈은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현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섬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뜻을 포함시킨다면 바로 옛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보십시오. 이어서 보면 그들은 그 자녀들로 더불어서 뭐 한대요? 종노릇 한다. 옛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주인의 가업을 이어받나요? 못 이어받죠. 누가 이어받죠? 자녀만이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되지 말고 자녀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다. 그리고 두 언약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드러나게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쏙 빼버려요. 그리고 계속 자기 생각을 자꾸 설교한다고.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통찰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역사적으로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런 유전, 토라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관을 굳혀 있는데 그 굳혀 있는 것이 깨어지지 않다가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14년 동안 그 이상을 더 신앙생활하고 얻은 자신의 그 투철한 신앙관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인의 산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예루살렘이 두 가지 예루살렘이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인의 산과 같은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레는 바로 자유자고 하갈은 종이란 얘기죠. 종의 자식은 누구죠? 이스마엘. 자유자의 자녀 누구죠? 이삭.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의 자녀가 되려면 이삭의 후예가 돼야 되지. 이스마엘의 후예가 되면 종의 후예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아요.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생각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즉 어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뒤는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비유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 그런데 여러분이 성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집이요. 집이란 말도 들어보셨고, 밭이란 말도 들어봤고, 성전이란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을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버려야만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할 때 내가 사흘 후에 그 성을 다시 세우리라. 새로운 성을 세우리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다고. 어떨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준비가 될 때, 사마리아 여인이
6 남편을 두었잖아요. 그 사람은 옛 생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6 남편을 두었어요. 그러다가 7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비로소 참 남편을 찾은 거예요. 이것은 비유란 말이에요. 수많은 옛 복음, 즉 나를 유혹하는 옛 복음들을, 옛 언약들을, 옛 율법들을 깨달아야만 내가 새 복음, 새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를 잘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더 바울은 풀어줍니다.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오늘날에 똑같아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니까.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예요? 종 노릇해. 누구 종?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라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방해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리더자들이 자기가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면 뭐예요? 연계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27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거 보세요. 잉태치 못한 자. 뭘 잉태치 못한 거예요? 하갈은 잉태했잖아요. 무엇을 잉태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잉태한 거예요. 그게. 구루치 못한 자요. 구루치 못한 건 뭐죠? 해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해산의 경험을 못한 걸 구루치 못한 거라고 그래. 구루치 못한 자요? 소리질러 외쳐라. 왜 외치라고 그래요? 설명해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여기서 자녀는 빼셔도 돼요. 이건 이삭이나 마찬가지니까. 바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처음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가야 되겠다. 즉 빛의 길로 가야 되겠다. 어둠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구분되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해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바로 잉태하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 사람들이. 세상 것, 하갈은 세상 것을 잉태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요구하는 것, 오늘날에 잘못 가리키는 교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게 전부 하갈이니까. 하갈과 그의 자녀,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례는 자유자라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례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입니다. 비유하고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결국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바로 이삭이라니까. 사례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잉태치 못한 거라고. 자, 쉽게 얘기하면 바로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성경의 뜻을 깨달아 그러한 곳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 어디? 내 머리,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이 안 바꾸면 천국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절대로 나의 고통, 나의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데 이 고통은 잠시 있을 뿐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시겠다는데, 내 아버지가 되시겠다는데 왜 자꾸 밀어내냐고요. 밀어내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해. 교회가 커지는 것,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이면 지옥 하는 거, 그건 다 초보 신앙 때예요. 그러니까 옛 곳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그러잖아요. 다 비유란 얘기, 비유. 28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다시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얘기했다가 지금 또 자녀라고 그랬다가 이제 형제야 이러잖아. 어루만져 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참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요. 사라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갈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아브라함을 섬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그러나 하갈의 신앙과 사라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사라는 하늘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하갈은 땅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맞죠? 오늘날도 겉으로 번들어난 그런 교회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도 심지어 자기 말만 듣는데, 여러분 그런데 눈길을 주지도 마세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 아주 채널을 돌려버려. 그건 악마야, 악마. 하나님과 나를 원수로 만드는 완전 사단이라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역사적으로 사례가 무슨 질투가 나서 남편한테 내가 쫓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엄포를 놨다. 압박했다. 그런 식으로 해설하면 안 돼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갈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어 쫓으라는 얘기예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내어 쫓지 않으면 유업을 잊지 못해. 유업을 잊지 못하면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뭐하러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 믿는 거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역사 또한 우리들이 자유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표현한 바로 사실이라는 것. 그걸 바울은 비유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은 그 역사를 보고 우리 보고 깨달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믿음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나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주 보셔야 돼요. 그는 바로 잘못되어가는 신앙인들을 깨우치는 종이란 말이에요. 울리는 종. 깨우치는 이 시대의
횃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